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제 계속해서 약간 교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8절인데 같이 읽읍시다. 이에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니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기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부분입니다. 오늘 공부할 본문은 우리 주께서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그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데 제자들에게 보이셨는데 제자들이 눈을 떠서 보니 말이죠. 그동안은 뭐 했던 거예요? 졸았던 거예요. 졸았어요. 그가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한 분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일단 졸았고 깨어났을 때는 너무 두려워서 머리를 땅에 박고 있었죠. 이렇게, 머리를 땅에 박고 있어서 주님께서 이제 눈을 늘라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는 보통 고개를 늘라 그러죠. 눈을 늘라 했는데 예수님 한 분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주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베드로부터 앞장서서 그분을 책망하고 그분의 말씀을 탄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된다. 이거죠. 그런 말씀 마옵소서. 그분의 말씀을 탄핵을 했다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마땅히 왕이 되어 왕자에 올라야지 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느냐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다윗의 왕국을 이스라엘에 회복시켜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주신 분. 그래 유대인의 왕이란 말은 뭐냐 이거죠. 다윗의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회복시켜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당신은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말은 뭐냐? 당신은 바로 그 그리스도 다윗의 왕국을 우리에게 회복시켜줄 바로 왕이신 분, 이 말이라고요. 주께서 제자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말하지 말라는 것은 그분이 곧 왕이 될 것임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왕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선포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그분이 곧 왕자에 오를 것이고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본의 아니게 거짓 유언비어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수로 붙잡히고 왕자에 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게 됩니다. 왕자에 올라야 할 분이 왕자에 오르지 않고 어디에 오른다? 십자가에 오른다. 이거예요. 십자가에 높이 올리게 됩니다. 지금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할 일은 죽음을 통해 세상 죄를 제거하고 죄의 사면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분이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하는 것은 그분의 피와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 피와 죽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 그러니까 예수의 피와 죽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좀 다뤘고 이 시간은 잠깐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피는 이제 고난이죠. 그리고 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그럼에도 그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죄들의 사면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지 않으면 죄들의 사면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죄의 사면이 선포되지 않는다고. 그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분의 피가,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모든 불의에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사면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분의 피가 죄로부터 우리를 씻습니다. 그분의 피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피는 영존하는 언약의 피입니다. 그분의 피 흘림의 피는 죄의 사면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피로 자신의 교회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로 사신받은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분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피로 우리는 멀리 있던 것들로부터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멀었죠. 그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는 가깝게 됐다고요. 하늘, 이건 뭐 너무나 까마득한 게 하늘이잖아요. 근데 지금 하늘은 뭡니까? 땅처럼 너무나 가깝죠. 성도들에게는. 가까워졌다고요. 의라는 것, 죄인들의 의라는 것, 거룩이라는 것, 이건 너무나 먼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맨날 의인 하는 겁니다. 뭐 거룩, 뭐 이런 말도 늘 하는 것이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피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거예요.
예수로의 피는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는 언약의 피요 구속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로의 피는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려 죽임을 당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피가 없이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피로, 하나님께서는 이 피로 이런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된다. 피를 통해서 하실 일, 죽음을 통해 하실 일. 이것은 피와 죽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죄와 사망을 패하시고 율법의 속박에 모여 있는 또 모든 것에 속박 저주에 매여 있는 모든 것을 구출하시고 건져내신, 해방해 주시고 우리 자신이 무엇보다도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시는 이런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그분의 피로 가능한 일이다. 자, 본문을 공부합니다. 자, 본문을 공부하겠습니다. 17장 1절.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취해 그들을 데리고 따로 떨어져 있는 어떤 높은 산으로 올라가니라. 따로 떨어져 있는 어떤 높은 산, 이 말은 시내산이죠. 호렙에는 시내산인데 그들을 데리고 따로 떨어져 있는 어떤 높은 산으로 올라가니라 했는데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자 요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 몇천 한해 왕국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몇이 세 명이에요. 세 명. 제자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그분이 왕으로서 왕자에 앉아 통치하는 것, 왕국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의 꿈입니다. 이게 모든 유대인들의 꿈이었어요. 이것을 이스라엘의 민족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 이 소망으로 인하여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민족의 소망이 뭐냐?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통치를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왜 기다립니까? 천국 가려고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메시아를 왜 기다리냐고. 하늘 셋잔을 가려고 그거 아니에요. 그들의 왕국을 세워주고 의와 화평이 통치하는 그런 왕국이 세워지라는 것. 그런 왕국을 세워주실 분이 오라는 거예요. 그 왕국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공평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고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넘치고 사막에 물이 흐르고 광야가 초월이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병자들도 없고 불구자들도 없고 이교도들도 없고 마귀들도 없고 부자한 것이나 더럽게 하는 것도 없는 그런 왕국, 질병도 없고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이 길게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줄 그런 메시아, 그런 그리스도의 출현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 말은 뭐냐? 바로 이걸 해주실 분이 그리스도다고요. 제자들이 그 그리스도가 지금 바로 그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이라고 믿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과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사실이고 오류가 없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고 다윗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이 하실 일은 왕제에 올라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불법과 저주를 담당하시고 죽으셔야 합니다. 제자들은 왕국에서 왕자 좌우편에 앉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런 주를 따라야 됩니다. 청천벽력이죠. 누가복음 9장 21절 28절 같은 내용의 본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진실을 말하노 여기 있는 몇천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을 보리라. 그리고 이 말씀들을 하신 뒤 여드레쯤 뒤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분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내리고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셨더라. 주께서 제자들에게 몇천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늘의 왕국을 볼 것이라 했고 지금 누가복음은 하늘의 왕국을 볼 것이라 했죠. 근데 마태복음 그리고 엿새 뒤에 이래 말했는데 누가복음에 뭐라 했어요? 여드레쯤 되어 이래 됐죠. 엿새 후 여드레쯤 되어가 언제예요? 7일이래. 7째 날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들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 이렇게 돼서 여드레쯤 되어. 마태복음에는 엿새 후라고 했어요. 누가복음은 여드레쯤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날은 정확히 7째 날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취해서 그들을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 어떤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했는데 이 산의 이름이나 위치는 알려져 있지 않는데 이 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제 이름을 이 사건을 가지고 갖다 붙인 게 뭐냐면 이제 주님이 변화되셨다 해서 변화사 또는 변화산 또는 변형산 이렇게 해요. 이제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면 다 알아들어요. 변화산 또는 변형산 이런데 산 이름이 변화산 변형산 아니죠. 주님이 변화되었던 산 또는 변형되었던 산이라는 뜻인데 이 산은 시내산 또 호렙에 있으니까 호렙산으로 불리는 그 산입니다. 주께서 이 산에서 율법을 주셨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주의 재림 또한 주께서 이 산에 오셔서 출애굽의 행로를 따라 올리브산을 거쳐서 예루살렘 동문으로 입성하실 겁니다.
시내산, 바란산, 에돔, 셀라, 시온, 헤스본과 길갈과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출애굽의 경로를 따라서 우리 주께서 오시는데 이 길을 왕의 대로라고 합니다. 킹스 하이웨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시내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따라서 올리브산을 거쳐서 예루살렘 동편으로 오면 그게 이제 왕의 대로가 되는 거죠. 주께서 그들 앞에서 변화되셨는데 지금까지 제자들은 사람의 모습,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신 그분을 보았을 뿐 그분의 본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몇몇에게 주님은 하늘의 왕국을 볼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오실 때의 모습을 볼 것이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모습을 볼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 하늘보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동일한 예수이지만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같은 분이지만 같은 모습은 아닙니다. 같은 분인데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 말이에요. 같은 분이지만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죄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죽으시는 주님을 봤습니다. 부활하신 주님도 봤습니다. 승천하신 주님도 봤습니다. 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쳐다봤죠. 그러나 영광 가운데 재림하신 주님을 본 사람은 셋밖에 없었습니다. 영광 가운데 재림하신 주님을 셋밖에 나중에 한 명이 따로 추가되는데 하늘에 계신 주님을 본 사람이 또 있죠. 이제 사도 바울이지. 사도 바울이 이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봤죠. 주님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셋만 데리고 어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2절.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더라. 이에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으며 또 그분의 옷이 빛과 같이 희게 되었더라. 이게 뭡니까? 지금 육신을 입고 오신 사람의 모습, 죄 있는 사람의 모습, 종의 형체가 아니라 재림의 주 예수의 모습이라고요.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습니다. 말씀이셨던 그분은 육신의 모습, 죄 있는 사람의 모습에서 영광스러운 주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신 겁니다. 이에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으며 또 그분의 옷이 빛과 같이 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왕국에서 주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요한은 훗날 성령에서 하늘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계시록 1장 14, 16절에 나옵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카락은 양털같이 있고 눈같이이며 또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았느니라. 그리고 그분의 두 발은 정제된 녹 같았으니 마치 용광로에서 달군 듯 했더라. 또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와 같았느니라. 그리고 그분의 오른손은 7뼈를 가졌으며 또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리는 날카로운 검이 나왔더라. 그리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넘치게 비치는 것 같더라 했는데 요한이 기록했던 예수님의 초상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요걸 이제 몽타주로 그리면 어떤 모습이 나오겠죠? 변화사에서 주 예수님의 모습은 얼굴만 나와 있고 그분 옷이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고 나오지 머리카락이나 두 눈이나 두 발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그 머리카락, 두 눈, 두 발에 대해서도 만약에 이 마태가 기록을 했다면 이 계시록 이 모습과 같게 되겠죠. 계시록 1장 14절 16절의 모습이 같게 된다고. 그분의 변화된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 다른 존재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분이나 부활해서 무덤에 나오신 분은 형체가 완전히 딴 사람이죠. 도저히 같은 사람이 아닌데 같은 사람이에요. 형체는 완전히 딴 사람인데 본래 같은 분이라고, 동일한 분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나 그래서 묻혔던 분이나 부활해서 무덤에서 나오신 분은 동일한 분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 그분도 동일한 분이고 재림할 때 그분도 동일한 분이에요. 그러나 모습은 달랐다 이 말이죠. 모습이 완전히 달랐다고. 그래서 여자들도 제자들도 그분을 보고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재림하실 때 그분의 모습은 초림 때 갈릴리나 예루살렘을 거닐던 그 용모가 아닙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머리카락은 양털같이 눈같이 이고 두 눈은 불꽃 같습니다. 이분이 왕국의 왕자에 앉아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분이 그리스도 하늘의 왕국의 왕이라는 사실을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지금까지 말로 듣기만 했는데 오늘은 직접 봤다고요. 직접 봤어요. 베드로 이날의 경험을 증인으로서 기록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6절에 이는 우리가 우리 주 예수로의 걷는 곳임을 너희에게 알렸을 때 우리는 교묘히 고안된 우화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분의 위엄의 목격자들이었노라. 그분의 위엄의 목격자들이야. 우리는 직접 봤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을 포함해서 베드로 자신까지 셋입니다. 3절. 그리고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 그분과 함께 이야기하였더라. 이분이 이제 또 그리고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 그분과 함께 이야기하였더라. 산에는 예수님과 제자 세대에 다른 둘이 있었는데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다. 이들은 계시록에 나오는데 두 증인입니다. 모세의 등장은 모세가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여기 나타났다는 건 뭐죠? 모세가 지하에서 올라왔더라가 아니잖아요. 모세가 지하에서 올라온 게 아니다 말이죠.
모세가 부활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모세는 지금 죽어서 지하 낙원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와 변화산에서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죽었지만 아무도 그의 무덤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이거는 아주 뭐 비밀리에 어느 숨겨서 모세의 시체를 숨겨놔서 못 찾은 게 아니고 모세의 사체가 없어서 못 찾은 거예요. 이스라엘 60만 남자가 다 뒤져도 모세의 사체는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무덤을 찾을 수 없다. 이는 그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그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천사장 미가엘은 부활한 모세의 몸을 옮겼는데 이 부분에서 마귀가 논쟁을 벌인 기록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 그는 감히 그에게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고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라 말하였느니라.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뭐랬다? 마귀와 다투며 논쟁했다. 아니, 모세의 몸에 대해서 다투며 논쟁할 일이 뭐가 있어요? 마귀하고 천사장이 왜 모세의 몸 가지고 논쟁을 하냐고. 모세가 죽어서 묻혔으면 그건 보통 사람과 똑같은 거잖아요. 응? 뭐 죽어서 묻힌 것은 모든 사람 똑같은 거니까 뭐 논쟁할 일이 없죠. 모세의 몸에 대해서 천사장이 나타나서 뭐 했다는 말은 뭐예요? 죽은 모세의 몸에 대해서 천사장과 마귀가 논쟁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은 다 죽어서 그 몸이 땅에 묻히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두신 겁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될 모세의 몸을 부활시켜버리면 이것은 논쟁거리가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이것은 사망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로서 용납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모세의 몸을, 왜 모세를 부활시키냐 이거예요.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경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몇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각각 죽은 자를 살린 기록이 있고 요나도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런 식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하늘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마귀가 발칵한 거지. 그래서 마귀는 천사장 미가엘과 논쟁을 벌였는데 따지려면 마귀도 황당한 게 따지려면 하나님께 따져야지 천사장한테 따져서 어떻게 하겠냐고. 부활을 천사장이 시키냐고. 응? 부활을 천사장. 물론 천사장 미가엘이 한 일은 모세의 사체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시켰지. 그러니까 죽은 사체를 왜 가져갔냐 이거죠. 땅에 묻혀야 되고 썩어야 되는데. 그래서 논쟁이 벌어졌는데 천사장은 나한테 따지지 마라. 그건 하나님께서 나한테 시키니 나도 하나님 시키니까 하는 거지. 그런데 가져간 거고. 따지려면 하나님께 따지라. 그게 뭐냐면 이제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리라. 이게 이제 천사장이 한 말이에요. 응? 왜 나한테 자꾸 말하냐 이거죠. 마귀는 천사장 미가엘과 논쟁을 벌이면서 따지려면 하나님께 따지라 그랬는데 마귀도 주님께 이 일을 따지지 못하고 시체 가져가는 모세의 사체를 가져가는 이제 미가엘과 논쟁을 벌인 겁니다. 가져가지 말라고 막는 거죠. 이제 부활을 막는 건데 모세가 부활한 것은 해석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엘리야는 아예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리는 받았는데 이런 사람은 한 명 더 있습니다. 에녹도 살아서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변화산에 나타났어요. 그들은 주님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이 셋은 이 산과 다 연관이 있어요. 모세도 시내산에서 주님을 만났고 엘리야도 시내산에서 주님을 만났고 지금 예수로서도 마찬가지. 여기서 한 가지 교리적 논쟁 또는 질문이 있는데 자 요한복음 3장 13절이에요. 지금 이 마태복음 16장 17장 약간 교리적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이 부분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예수님이죠.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그러면 에녹은 뭐고 엘리야는 뭐고 모세는 뭐냐 이거예요. 이 말씀에 따르면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없어야 하는데 에녹이나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갔고 모세가 부활해서 올라갔다면 모순이 되는 말씀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믿는 사람 중에서 에녹이 죽지 않고 성천했다 이거는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여기 이 말씀에 따라서 에녹이 어느날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 옮겨졌다 이 말은 죽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도 어딘가 다른 것으로 옮겨졌다는 뜻이지 사람들 이스라엘에서 다른 어느 지역으로 옮겨졌다는 뜻이지 이제 하늘로 옮겨졌다는 뜻이 전혀 아니다. 그 불말과 불변과 나타났을 때 그때 이제 해오리 바람을 타고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해오리 바람 타고 하늘로 간 게 아니라 해오리 바람이 다른 데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막 엘리야 막 찾고 막 엘리야가 어디 떨어져 죽은 게 아니냐 막 찾고 그랬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거 왜 그러냐 이 말씀에 따르면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사람의 아들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했단 말이죠. 이 말씀에 따라서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보다 처음 일어나신 분이고 부활의 첫 열매인데 예수님 이전에 누가 죽으면서 일어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과 같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과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구약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고 복음서에도 주님 이전에 주님께서 며칠 살리셨습니다. 하늘에 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하늘에 올라갔다 이 말은 뭐냐? 그럼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 올라갔다 이 말씀은 스스로 하늘에 올라간 것을 말합니다. 에녹이나 엘리야는 옮겨진 것, 끌려 올라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휴가 될 때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지만 올라가는 게 어떻게 올라가는 거죠? 끌려 올라가는 겁니다. 잡혀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올려지는 겁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 일으킴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주님은 스스로 일어난 사람이고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일으킴을 받는다 그러면 그들은 일으킴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스스로 일어나셨고 하늘로도 주님 엘리야나 에녹은 하늘로 들림을 받은 거고 주님 들림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올라가셨고 이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자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 없다. 예수님 외에는 그래 스스로 하늘로 올라갈 사람이 없는 거죠. 이건 뭐가 같냐면 사람이 하늘을 날 수 없다 그러면 하늘을 난 사람은 지상에 한 명도 없다 그러면 다 아멘 맞죠. 그럼 우리가 행글라이더 타고 난 사람 열기구 열풍선을 타고 난 사람들은 하늘 날았다 그러지. 비행기 타고 난 사람은 그것도 하늘 날았다 그러지만 우리가 말하는 하늘을 난 사람 한 명도 없다 이 말은 뭐죠? 스스로 자기 능력으로 하늘을 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무리를 걸은 사람 없다. 예수님이 한 분에 없다 이러면 뭔 소리? 윈서핑을 탄 사람도 있고 배를 탄 사람도 있고 뭐 보트를 탄 사람도 있고 많은데 요즘은 뭐 물리를 뭐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많은데 무리를 걸을 수 없지만 기구를 사용하면 달라지죠. 기구를 사용하면 달라지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가 일으키면 일으켜지는 거는 그 사람 능력이 아니죠. 일으키면 일으켜지는 거죠. 일으키면 일으켜지고 들어올리면 들어올려지고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말 아니고 일으켜지거나 들어올려진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게 아니고 일어난 사람과 올라간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요. 일어난 사람과 올라간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지금도 하늘로 나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이게. 지금 미국으로 들어오고 나간 사람이 지금 하루에 몇만 명인지 몰라요. 그렇죠? 몇십만 명일 겁니다. 비행기에 몇 대가 날아요. 다 하늘을 날고 있어요. 지금 하늘에서 뭐 잠도 자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그런데 이것은 자신이 하늘을 나는 게 아니고 하늘 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하늘 나는 능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활 성천도 이와 같이 누군가에게 일으켜지고 들림을 받는 것과 그냥 일어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스스로 죽은 자들로도 일어나셨고 스스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한 명도 없다. 이거는 트루지. 맞는 말이죠.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순이 또 오류도 아닙니다. 주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은 모두 시내산에 있었습니다. 이 셋은 모두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이 셋은 모두 주의 면전에 있었습니다. 이 셋은 모두 이스라엘의 본을 받았습니다. 이 셋은 모두 기적적인 방법으로 물을 건넜습니다. 셋 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물을 건넜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께 침례를 받으셨던 곳에서 지상생애를 마쳤습니다. 이 셋은 모두 그들의 사역을 이을 후계자가 있었습니다. 이 셋은 모두 초자연적인 일을 행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대환란 때 두 증인으로 이 땅에 다시 등장할 겁니다. 물론 그들이 실제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더라도 그들과 같은 영, 같은 사역을 할 인물임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목배임을 당하고 죽지만 사흘 후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주의 명령에 따라 또 하늘로 들림을 받습니다. 그들도 올라가는 게 아니라 들림을 받는 거예요.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변호사에서 모세와 엘리야는 주님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마태복음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대화 내용이 나오지 않는데 누가복음에 이게 나옵니다. 주제가 나와요. 누가복음 9장 31절 32절 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앞으로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할 그분의 죽으심에 관하여 말하였더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더라 이거예요. 대화의 주제가 이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또 그와 함께한 그들은 깊은 잠에 빠졌더라.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할 때 잠자고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깨어나자 그들은 그분의 영광과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을 보았더라. 일단 봤어요. 모세, 엘리야 이 사람들은 봤어요. 보기는. 대화는 못 들었어요. 그죠? 자느라고. 주님께서 모세, 엘리야 더불어 그분의 죽으심에 관해 말했는데 모세는 태어나기 150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모세의 글들, 모세의 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모세의 글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엘리야는 예언자로서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드디어
그들이 그래서 영어로 증언했던 그분과 대면하여 그분이 받으실 고난의 죽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 사이에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뭘 했습니까? 흥미진진하게 그들이 나눈 대화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고 믿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이분들이 지금 이 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해는 못하더라도 내가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다 들었다. 이래야 되죠. 그분의 죽으심에 대해서 미리 알아야 할 그 일이 일어날 때 미리 알아야 그 일이 일어날 때 실족하지 않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불안해하거나 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 말씀을 미리 안다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예언의 성취가 되는 거고 자기는 예언의 성취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현장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들은 예언의 현장에 지금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장에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산을 오르느라 피곤했다 하더라도 피곤했겠죠. 이 산에 오르는 게 쉬운 일 아니죠. 산을 올라오느라 피곤했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잠이 올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극적인 순간에는 잠을 자다가도 벌떡 깨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아무리 잠이 오더라도 이런 장면은 벌떡 깰 것 같지 않아요? 벌떡 깰 것 같은데 이들은 깊은 잠에 떨어졌습니다. 제자들은 하늘의 왕국이 임하는 순간을 보려는 주의 말씀대로 보기는 했지만 그냥 일시적인 체험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4절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예수님께 말씀드렸더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만일 주께서 뜻하시면 우리가 여기에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뭔가를 말했는데 그 내용은 즉 이곳에다 장막 셋을 짓겠다는 겁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이것이 하늘의 왕국이가 싶었을 겁니다. 정말 영광의 구름이 임하고 이때 빛이 막 영광스러운 빛이 그들 영광스러운 빛을 봤을 때 진짜 여기가 하늘의 왕국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주의 임재를 직접 체험해 버리니까 그냥 그동안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었다가 지금은 그러니까 영광의 주란 말이죠. 영광의 주님을 봐버렸으니까 여기가 하늘의 왕국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았고 모세 엘리야가 여기 왔으니 여기에 하늘의 왕국이 도래했구나 생각하는 것은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주께서 뜻하시면 여기에 장막 셋을 짓겠다고 하면서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베드로의 합법인데 그는 자기 의견을 말할 때 늘 거침없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는 주께 멀리 있나이다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없나이다 이런 게 당당하게 말했는데 근데 이번에는 뭐죠? 주께서 뜻하시면 이렇게 말하죠. 이건 야고보 4장 15절에 나오는 건데 주의 뜻과 의견을 먼저 묻고 그 뜻을 따라 행하겠다고 한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성장입니다. 베드로는 자기도 알지 못한 사이에 일단 영적인 성장을 좀 이루었어요. 주께서 뜻하시면 이렇게 이 대화를 할 때 주의 뜻과 의견을 먼저 묻고 그 뜻을 따라 행하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먼저 불속하고 주도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영적인 성장입니다. 야고보 4장 15절에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해야 하느니라 만일 주께서 뜻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요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렇게 만일 주께서 뜻하시면 우리는 내일 무엇을 하겠다 오늘 뭘 하겠다 이렇게 해도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할 때는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께서 뜻하시면 주께서 원하시면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5절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더라. 빛나는 구름이 여기 언더라인 쫙 하시고요. 이게 영광의 구름 세키나라는 겁니다. 또 보라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말씀하였더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너희는 그에게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거죠.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가 주께 말씀을 하는 동안 그곳에는 놀라운 광경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더라. 이것은 수증기로 된 구름이 아니라 주의 임재를 보여주는 영광의 구름입니다. 시내산에 주께서 오실 때 그곳을 덮었던 구름, 주의 성전에 가득했던 영광의 구름이 겁니다.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는 것은 주님이 이곳에 오셨고 출현하셨다는 말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외에 그들의 눈이 보지 못하는 영광의 주께서 그곳에 계셨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계셨다고요. 또 보라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말씀하였더라. 이 뭐예요?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말씀하였죠. 떨기나무 속에서 주께서 전에 모세에게 말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럼 거기 뭐가 있는 거죠? 주님이 여기 계신다는 거지. 또 보라 구름이 그들 덮었는데 또 보라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말씀하셨더라. 그 구름 영광의 구름은 뭐다? 주님의 현현, 주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구름이란 겁니다. 이 구름은 주께서 그 구름 속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구름은 주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 구름은 주님이 성천할 때도 하늘로부터 오실 때도 모두에게 보이는 구름입니다. 저는 어떤 교회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별로 오래됐어요. 저게
이제 내가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믿는다는데 뭔지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예수님이 손오공입니까? 구름 타고 오게요. 이러더라고. 예수님이 손오공이냐고 구름 타고 오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생각하는 구름은 안개, 수증기 같은 공중의 구름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주님이 계신 곳에 뭐다? 반드시 뭐가 있다? 구름이 있어요. 그 구름이라 우리가 구름이라 표현해 이 구름은 뭐냐면 영광의 구름 세키나입니다. 이것은 시내산에 임재할 때도 있었던 구름이고 성막과 성전 봉헌할 때도 그 영광의 구름이 거기를 가득 덮었다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설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바로 그 구름이단 말이죠. 그 주님께서 올라가실 때 왜 구름이 있었대요? 주님의 영광 그분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주의 성막과 성전을 봉헌할 때 가득했던 구름이 바로 그 구름입니다. 이 사건 훗날 베드로는 그의 편지 기록했는데 베드로후서 1장 17절 이런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으니 그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 왔을 때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고 여기 보면 그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 왔을 때라 했거든요. 그 구름 속에서 음성이 이게 아니고 그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 왔을 때라 이래 됐죠. 마태복음 그 구름 속에서라 했는데 여기서는 그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했으니까 뭐죠? 그 구름이 뭐란 거죠? 영광의 구름이 뭐라? 그 뛰어난 영광이란 거지. 그 뛰어난 영광이란 건 뭐냐? 하나의 영광이라고요. 하나님의 그 찬란한 거룩한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심의 그게 하나님 나타나 힘이죠. 그걸 영광이라 그래요. 그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음성이 나왔다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으로부터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났어 했잖아요. 그 구름이 뭐다? 그 뛰어난 영광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베드로후서 1장 18절 그리고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들은 것이요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었을 때라. 이제 거룩한 산 하면 성경에서 거룩한 산은 뭐죠? 그건 시내산이죠. 그래서 이 산이 거룩한 산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그 시내산이구나 이렇게 이제 유추하는 겁니다. 문자로 딱 시내산으로 지명이 딱 나오지는 않는데 그 산이 무슨 산이라는 건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육성으로 신이 말씀하였습니다. 주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올 때 하늘로부터 난 그분의 음성과 같은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너희는 그에게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에게 들으라. 근데 베드로는 모세 엘리야가 아니라 주 예수님께 들어야 됩니다. 율법과 예언자들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셨던 그분에게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분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이요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인정하신 아들이요 매우 기뻐하신 아들입니다. 너희는 그에게 들으라. 근데 이것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것 그리고 셋째 날에 일으켜진다는 것을 그분이 친히 하신 그분의 말씀 그에게서 그분께서 보여주고 미리 증언해 주신 말씀을 들으라 이거예요.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에게서 들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들었죠. 그 들으라고. 베드로는 그분이 하는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고 도리어 주를 붙잡고 그분을 꾸짖었습니다. 그분이 죽는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엄히 꾸짖으시고 제자의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산에 데려와서 하늘의 왕국의 힘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하셨는데 이는 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해서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거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보니까 말짱 도루묵이네. 내가 허달았네. 잘못 알았네. 그때 내가 미쳤네. 나도 한때 그렇게 믿었었는데 이러지 말라는 것을 주님이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그분이 뭡니까? 하늘의 왕국의 왕이고 그분의 재림의 주인 것 그리고 영광의 주인 것은 사실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변화산 사건은 바로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해도 뭐라고요?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이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그걸 금덩어리가 있다고 하면요. 그걸 막 깨 부수고 말해 망치를 막 두들겨 부수고 납작하게 만들 때 막 때려 부숴도 금덩어리는 그냥 금덩어리예요. 가치가 안 변합니다. 여러분이 돈도 마찬가지죠. 다 찢어버린다면 뭘까? 찢어버리면 말이죠. 그 찢어버린 거, 불 태우면, 불탄 거, 그거 있죠? 그 조금 남은 것만 가져가도 바꿔줍니다. 불탄 거는. 어떤 사람들 장판 속에다 넣어가 누더기가 돼가지고 다 떠가지고 그거 그대로 가져가면 은행 가져가면 바꿔줘요. 새 지폐로. 그러니까 구겼든 더럽든 약간 찢었든 했든 뭐라고?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고. 그 상황에 따라 가치, 여러분이 뭐 금덩어리 막 발로 막 짓밟았다고 이거 더러워졌으니까 가져갈래 그러면 당연히 다 가져간다 그러지. 더러워도 안 가져간다 그래요? 깨끗하나 더러우나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 어떤 형태로 해서도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과 하나님 아들인 건 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은 지금 곧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는 가장 처참한 죄수의 모습, 저주받은 자의 모습이죠. 지금 이 변화산에서는 어떤 모습이에요? 영광스러운 주의 모습이지. 이건 진짜 매치가 안 되는 모습 아닙니까? 근데 동일한 부위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이 체험을 해요. 이 위대한 체험은 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크게 받는 걸 왜 오느냐? 곧 다가올 시험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는 되게 많이 받았다 그러면 그걸로 놀라는 거 아닙니다. 곧 뭐 온다? 윈터 이즈 커밍이에요. 겨울이 오고 있다 이거야. 추위가 오고 있다. 어둠이 오고 있다 이거야. 그때 뭡니까? 그것들은 이겨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뭐 방진복이나 방화복이나 이런 걸 막 나눠준다 칩니다. 정부에서. 그럼 왜 나눠주겠어요? 곧 뭐가 온다는 거지. 뭐가 온다는 뜻이에요. 그런 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미리 나눠주는 겁니다. 그거 안 나눠주면 뭐 난리 나는 거죠. 왜 미리 대비하지 못했냐고 난리 나죠. 막 난리 나진데 막 그럼 미리 막 나눠준다면.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 영광의 주 예수를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위대한 장면을 이 진짜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여주시고 직접 체험하게 했느냐 이거예요. 예. 그의 말을 들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이고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인정하신 아들이고 매우 기뻐하시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인정하신 아들, 매우 기뻐하시는 아들. 너희는 그에게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것, 그리고 셋째 날에 일으켜진다는 것, 그분의 말씀, 그분께서 보여주고 미리 증언해 주시는 말씀을 그에게서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분이 하는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주를 꾸짖고 그분을 꾸짖었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죽는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고.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엄히 꾸짖으시고 제자의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산에 데려와서 하늘의 왕국을 보여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주 안의 음성을 직접 듣게 하셨는데 이런 주 예수님이 예루살렘 십자가에 죽으신다 해서 그분이 조금도 그들이 믿었던 그분과 다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거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런 생각, 그런 걸로 실족하지 말라고. 믿음에다 떨어지지 말도록 이런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사실 누구에게나 특히 제자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고 충격과 공포예요. 실망과 좌절을 넘어서 이건 정말 충격과 공포라고.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미친놈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수를 그리스도로 믿겠냐고. 그래서 주님은 미리 충분히 그 충격을 대비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이 당할 때 믿음에 떨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도록 이토록 큰 표적을 보이시고 말씀과 더불어 체험을 하도록 해주신 겁니다. 이제 이 정도 체험하고 나면 어떻게 그림을 닥쳐서 어떻게 되며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기지.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기죠. 6절입니다.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그들은 자기들 얼굴을 대고 엎드렸으며 심히 두려워했더라. 제자들은 그곳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주님을 본 것에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빛나는 구름 속에서 난 그 음성으로 인해 자기들 얼굴을 대고 엎드렸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이것은 절하는 자세, 즉 경배 자세인데 하나님의 신격과 권능을 직접 느꼈고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몸이 알아서 반응하는 겁니다. 이건 뭐 자동 오토매틱이에요. 그들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누구든 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할 때 그분의 신격을 체험할 때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하거나 그런 존재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엎드려 경배하는데 이런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초자연적인 일이나 기적이나 이런 걸 경험하면 말이죠. 모골이 송연해진다느니 뭐 머리가 쭈뼛쭈뼛되지 않는 게 뭐죠? 그건 혼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알아서 반응하는 겁니다. 개들도 말이죠. 자기보다 훨씬 더 강력한 뭐 표범이나 호랑이나 이런 압도적인 포식자가 딱 나타나거나 소리가 들리면 어때죠? 그냥 오줌 싸요. 그거 왜 그런 것 같아요? 몸이 알아서 그 두려움에 반응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신격, 이 권능을, 이 경이로움을 체험하게 되면 그냥 나타나는 게 뭡니까? 얼굴을 대고 엎드리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특히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저절로 경배하게 되고.
이건 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 없습니다. 요한도 천사 앞에 2번이나 엎드려 경배를 했다가 그러지 말라, 그리하지 말라는, 그런 제지. 천사 그리하지 말라고. 그런 말을 들었어요.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경배하려 했고, 루스드라 제사장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병든 자, 병자를 고치는 걸 보고 뭐랍니까? 신들의 사람들의 모양으로 이렇게 내려왔도다 하면서 주피터의 제사장이 소와 환들을 가져와서 성문들에 이르러 사람들과 함께 희생물을 드리려 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을 신들로 착각을 했습니다. 착각을 해도 어떻게 반응은 뭐죠? 이런 반응이 나타난다고. 그러나 변화산에서 빛나는 구름 속에서 말씀하신 분은 사람이나 천사가 아니었고 그들의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주 하나님이셨고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받기 합당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엎드리고 심히 두려워 떠는 겁니다. 7절. 이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였더라.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평생토록 여러 번 두려움에 떨어본 적이 있지만 지금과 같은 두려움을 느끼는 적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이런 두려움은 좀 차원이 다른 두려움이에요. 이런 두려움은 좀 또 다른 거예요. 뭐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할 때도 두렵고, 그렇죠? 별의별 게 두려운 일이 많았겠지만 지금 이 정말 주 하나님을 만나서 주 하나님의 이 영광을 접할 때 느끼는 두려움은 뭐 시내사에서 이스라엘도 이런 걸 느꼈지만 광야에서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두려움이에요. 이것은 불안에 떠는 공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그런 떨림이 아니라 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한마디로 주의 두려움이라고 그러죠. 이 두려움은 깨끗합니다. 이것은 무지나 불신에서 오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격을 접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선험적인 두려움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엎드려 있는 그들에게 일어나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변호자요, 중보자요, 중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되는 거죠. 주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두려움이 없이 주를 섬길 수 있고 담대의 은혜 왕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8절. 그리고 그들의 눈을 들었을 때 그들은 오직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보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엎드려 떠는 동안 눈도 감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감히 고개도 들지 못했다가 아니라 눈도 들지 못했습니다. 머리를 완전히 땅에 박고 눈까지 감고 있었는데 주께서 일어나라 하셔서 일어나 눈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 오직 예수님 한 분에는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모세도 엘리야도 보이지 않고 빛나는 구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 한 분에는 아무도 보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은 성도들이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그래서 예수님에는 없다는 걸 말합니다. 단일한 눈, 순전한 눈이란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주 예수님에는 보이지 않는다. 나는 주 예수님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난 예수님만 본다. 난 예수님 본다. 그것이 가장 순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장 성경에서 말하는 순전한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에 또 완성자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면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거기서 뭐냐 빛이 임하고 힘이 임하고 안식이 오고 평화가 오고 하여튼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그분으로부터 옵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와요.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입니다. 우리 뭐 다른 건 뭐라 그래도 눈에 들어오질 않네.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뭐죠? 내 마음에 무력이 생기지 않고 탐욕이 생기지 않고 다른 거 내 안에 관심을 끌지도 못하고 나의 애정의 대상이 되지도 못한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 뭐 좋지. 그렇지 나한테 별로 뭐 요즘은 나한테 날 별로 끌질 못하네 이 말은 뭐냐? 이제 나의 애정의 대상이 그게 아니다 이거지. 예수님 외에는 나에게 뭐다? 예, 그분 한 분 외에는 내가 사랑할 뿐이 없다. 내가 하늘이나 땅이나 주 외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주님 외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다. 하늘 위에나 땅에나 주 하나님 외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다. 그게 뭐냐? 예수님만 보이더라. 예수님 한 분에는 아무도 보지 못하였더라 이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눈에 슬슬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는 물에 빠져서 가라앉기 시작하는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믿음의 침륜에 빠지게 된다. 침륜이라 그래. 파산한다. 침륜에 빠지게 된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럼 뭡니까? 그 사람은 바람난 타이에 바람이 나는 거, 펑크난 것처럼
믿음이든 뭐든 다 빠져나갑니다. 말씀도 빠져나가고 믿음도 빠져나가고 하여튼 다 빠져나가요. 베드로는 예수를 보고 물을 걸었습니다. 예수를 봤을 때 물을 걸었어요. 그러나 그가 풍랑과 파도가 눈에 딱 들어오니까 어때요? 물에 빠지기 시작하더라. 이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만 볼 때는 정말 뭐 신적 디바인 파워를 갖고 삽니다. 예수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다른 게 눈에 들어오면 뭡니까? 디바인 파워는 그냥 그 자리에서 사라집니다. 즉석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육신만이 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늘 8절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자식으로 간주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선포된 모든 말씀이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을 잘 받아서 마음에 간직하게 해주시고 믿음과 잘 결합하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평생토록 살면서 아버지 이런저런 체험도 많이 하고 또 아버지 나름 선한 감정들도 있지만 싸워하지 않은 패배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애정을 두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은 저희가 하늘에 있는 것들에 애정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애정을 두지 말고 하늘의 보화물을 쌓고 땅에 있는 것들을 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저희의 사랑을 저희의 마음을 온통 하늘에 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것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게 해주시옵소서. 하늘이나 땅이나 주 외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라는 말씀대로 정말 주 외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고 정말 이 땅의 천천의 검은보다 주의 말씀이 더 귀하고 아버지 이 땅의 어떤 것보다도 아버지는 주 예수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그것이 오물이고 똥이고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주 예수님을 아는 지식 우리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살아가는 주의 음성을 늘 들려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풍부히 내 속에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참으로 주의 영으로 주의 말씀으로 풍성한 그런 언제나 주의 말씀이 내게 현실이 되고 권능이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